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개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에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흉화병 곧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배하되 너와 네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배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멸명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떼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성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 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자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설교를 듣는 사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우리가 좀 불공평한 마음가짐들 그러니까 좀 비양심적이거나 정직하지 못한 마음들이 들어있어서 그것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야 약간 마음이 좀 소지되어야 이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이 조금 더 큰 유익, 영적 유익, 실제적인 유익을 얻을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엄마가요 아이를 엄청 사랑합니다. 저도 그럽니다. 우리 애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걸 아실랑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겁나게 사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애를 매를 때리지 여러분이 애를 때리지는 않아요. 그렇죠? 제가 애를 때립니다. 제가 애를 때리는 모습 보면 여러분은 제가 애를 사랑한다고 보겠어요. 뭐 분기탱천하의 아들을 막 못된 아버지처럼 보이겠죠. 그러나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를 사랑하고 지극히 기뻐하는 것과 엄하게 매를 때리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아무 때나 아멘해도 문제지만 해야 될 때도 안 하는 것이 겁나게 큰 문제예요. 억수로 큰 문제예요. 이거는 굳이 아멘할 문제지만 앞으로 오늘 말씀 이러면 아멘을 하셔야 되고 들을 게 많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증거가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자녀를 미워하는 사람도 부모예요. 왜냐하면 봐보세요. 지나가는 사람이 뭐 한다고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런데 밥을 안 먹어, 학교를 안 가, 수업을 똑바로 안 듣고 와, 학원에 땡땡이를 쳐. 그러면 화를 내죠. 남들은 화를 안 내요. 부모가 자녀에게 화를 내는 것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건 추상의 실제입니다. 화내도 실제고 쓰다듬어도 실제지만 바탕은 뭐예요? 내 새끼니까, 사랑하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요 그렇게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을 조화롭게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색하고 이거를 혼동해요. 왜 혼란스러운지는 이해가 안 돼요. 매를 때리는 게 부모라니까요. 쓰다듬어주는 것도 부모고요. 수학여행 간다고 용돈 주는 것도 부모란 말이에요. 돈을 낭비한다고 때리는 것도 부모란 말이에요. 이게 모순이고 혼동스럽습니까, 여러분? 전혀 혼동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쓰다듬어주고 복주고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때로는 히브리서 말씀대로 매를 때리는 게 이상합니까? 혼란스럽습니까? 매 맞고 계십니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이요. 사랑받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이죠.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정말 눈물 나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엊그저께 이맘때 저희 고향 9년 선배가 사고로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작년 우리 수련회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보다 한 10살, 9살 많은 형인데 그 형의 별명이 뭐냐? 벙보예요. 벙보. 어감상 딱 느낌이 오죠? 바보스럽다는 거예요. 바보라는데 약간 모질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총말로 벙보라고 그래요. 벙보. 느낌이 그렇게 들리지 않으세요? 예, 벙보. 딱 느낌이 오죠? 사람도 벙벙하게 생겨가지고 40대 후반이 되었는데 장가도 못 갔어요. 그런데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지 어린아이 같은지 동네 사람들이 환경미화원을 추천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학벌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전혀 조건이 안 돼요. 서울 같은 데는 대학 나온 사람도 안 되잖아요. 시골도요. 그만한 또래 집단 중에 그보다 많이 배우고 뭐랄까요, 정신이 조금 더 덜 번거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 떨어지고 그분이 됐어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11조니까 간사함금이며 뭐 등등등 헌금도 얼마나 잘하는지, 교회 봉사, 쓰레기, 동네 쓰레기 깨끗하네요. 그 섬 전체가 유일한 환경명인데 온 섬을 다니면서 칭찬이 자자해요. 칭찬이. 안 믿는 사람에게도. 얼마나 훌륭하냐.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사고로 죽었는데요. 각 동네 이장들이 시내로 나왔어요. 장례식 참석한다고. 그 바쁜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냐면요. 수요일날 오후 3시 반쯤 나가가지고 그 사륜구동 오토바이 있죠. 여기 뒤에다가 뭘 하냐. 쓰레기만 줍는 것이 아니고 빈병을 모아요. 이걸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에 나눠줘요. 이 형님이 그렇게 선한 일을 해요. 말씀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예수 믿기 20년 좀 더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다녔으니까. 저희 어머니 말씀에 하면 제 설교를 다운받아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 잘 모르겠어요. 맨날 이렇게 듣고 다닌대요. 10년 가까운 후배의 설교를 듣겠다고 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빈병 모아가지고 동네 사람 이제 팔아가지고 좋은 일 쓰려고 빈병 모아가지고 이 사륜구동 오토바이 뒤에다 가득 실었어요. 자, 뒷짐이 무겁겠죠. 뒷짐이 무거운데 사람들이 잘 안 다니고 차도 잘 안 가는 험한 산길을 가다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바위 같은 게 펑 하니까 앞바퀴가 떠가지고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다리를 뭉갰으면 버틸 수 있겠죠. 새벽 한 2시 반에 찾았다는데 몇 시간 버틸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머리를 찍어버린 거예요. 그 차가. 그런데 이 형님이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살라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지 불쌍하고 비참해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장 드는 의문이 이겁니다. 하나님 왜 이 좋은 사람이 온 동네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 전체에게 처음에는 벙벌하고 바보스럽다고 놀림받던 사람이 예수 믿고 그 사람이 하는 행실이 어떤 사람보다 깨끗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워서 칭찬 듣는 이 사람이 왜 비참하게 찬송 속에 죽었도 아니고 산길을 가다가 혼자 오토바이 뒤집어져가지고 선한 일을 하러 가다가 머리에 깔려 죽었냐 이 말이에요. 저도 너무 슬퍼요. 솔직히 목회사역만 아니면 가서 장례식에 참석하고 싶을 정도로 촌에 가면은 오다 가다 한두 마디 인사밖에 안 해요. 그러나 인사가 길지 않아도 믿음의 사람들 마음에 오는 게 있잖아요. 그 형님을 바라보는 게 너무 기뻤고 제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 은퇴하면 그 형님이 장로 돼야 된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 위에 선배들이 있지만은 개판이에요. 그 위에 선배들은. 그런데 말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죽었어요. 뭐라고 설명할까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이상 해석할 능력도 없고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제 권한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앞으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 영혼의 죽음을 인하여 그 집 식구들이 다 안 믿어요. 더 안 믿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안 구해줬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와라, 네가 네 자신을 구원해라 그랬죠. 그런데 안 내려오고 죽으셨죠.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세모기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릅니다. 그것마저도 긍정적인 해석이건 부정적인 해석이건 그거 역시도 제 권한은 아닙니다만, 기대하고 바라기는 제발 그 식구들이 그 형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끔찍해요. 오토바이에 머리가 깔려가지고 헬멧 썼는데 헬멧 안 쓴 부분을 눌러버린 거예요. 목이나 안면이나 어디를 눌렀겠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밤에 살아보려고 보니까 신발도 막 밟으면 신발도 벗겨지고 옆에 가시나무를 막 쥐어뜯었더래요. 손에 가시나무를 살으려고. 왜 그렇게 죽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해석을 금합니다. 그것은 제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는 공평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모릅니다. 공평하세요. 우리를 쓰다듬어주는 하나님, 우리를 책망이도 합니다. 저는 그분이 심판으로 죄로 죽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죽는 유형과 때와 어떤 말할까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과정은 우리의 논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거는 그런 이해가 안 된 일이 벌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유익이 되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실용적인 관점에서 적용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뭐랄까요? 조금 상징적이고 영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교훈적으로 그런가 보다 하고 실제로 사는데 전혀 상관짓지를 않아요. 상관지을 생각을 잘 안 하신다는 거예요. 잘 안 한다고요. 아예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말하면 지금 뭐 얼마 잘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분명히 상관은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나왔죠. 이건 현실이죠. 가상세계가 아니고 현실로 나왔어요. 말씀을 듣고 상관하고 기도를 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상관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특히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아주 뜬구름 잡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렇게 실용적이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살아야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바라보기만 했지 얻은 게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브라함이 땅을 얻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새끼를 낳고 하면서 막 번사한테 대적의 성물을 얻는 거 예언을 들었는데 실제로 그걸 봤습니까?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대부분은 고생길입니다. 그렇죠? 야곱의 길도 대부분은 고생길입니다. 요셉이 총리되었고 다시 만날 날 때가 몇 살인가? 내 나그네 길이 127년. 그러고 10몇 년 살다 죽었습니다. 대부분은요, 하나님 앞에 받은 예언과 계시를 실제로, 즉 적용된 실제를 별로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합니다. 그들이 약속은 받았으나 증거를 보지 못하고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야말로 현실성이 떨어진 말씀을 듣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설교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직접 들었는데 이렇게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을까? 복에 그러야 되는데 복은 뭐 얼마나 복을 받았다고요? 근심과 고통의 가시밭길이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주님 다시 오리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화형을 당했어요. 와, 자기 입으로 예언을 했는데 말이에요. 노예, 종살이, 사자에 찢겨 죽임을 당하고 내뿐만 아니라 내 식구들까지 다 죽는 이 엄청난 끔찍한 일을 겪었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이야말로 현실성이 없지 않습니까? 말씀이. 말씀의 현실 적용 능력이 말씀 자체 현실에 적응을 못 하잖아요. 하나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엊그저께 북한 지하교회 교인의 영상을 봤어요. 팔이 이렇게 찢어졌어요. 말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병신됐어요. 그래서 살려줬대요. 그 교인들만 모아놓은 마을이 있더라고요. 다 죽이지 못하고 수용소 말고 북한에 예수쟁이들만 모아놓은 마을이 있어요. 아주 척박한데 너희들끼리 살라고 버려놓은 데가 있어요. 버려놓은 데가. 그 이번에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 거기 온 사람들 중에 생사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고문당하고 몸이 만신체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 하는지 합니까? 내가 10년을 더 사나 지금 죽거나 주님 나라일 거라. 이 확신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들이야말로 이 성경이 얼마나 현실 능력이 떨어집니까?
시장 보는데 도움이 됩니까? 밥 벌는데 도움이 됩니까? 국가에서 버려버린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그런데요, 한 아버지가 애를 둘이 안고 찍은 사진도 있어요. 얼굴은 다 자막 처리했지만, 자막이란다 이게 흐리게 했지만, 야, 주님, 그 애들 갖고 어떻게 사냐 이 말이에요. 예? 성경에 나온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와 같은 현실적인 관점, 적용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다고 성경 말씀이 현실성이 떨어지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세속적인 현실을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좋아하면서도요, 그래서 실제를 좋아해요. 실제. 예수 믿으면 지금 당장 뭐가 딱딱 들어오길 좋아해요. 오케이. 그런데 줘도요, 그런 거는 또 주면은 일부러 뭐라 할까요? 일부러 또 영적으로 상징으로 또 해석을 해요. 추상적으로 일부러.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달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쓰면 현실이어도 추상적으로 해석해버립니다. 특히 종말은 그래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인데요, 누구에게 그런 권한을 줬습니까? 달면은 현실로 해석을 하고 쓰면은 추상으로 해석하라는 권한을 누가 줬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으면 고난에 대하여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이 잔이란 의미는 말이죠. 그리고 땡치고 십자가 안 져도 됐겠네요. 신학자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성경을 신학자적으로 해석을 하지 마세요. 어린아이처럼 해석을 하세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은요, 자기 육체에 단 것이든 쓴 것이든 전부 다 현실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단 것은 현실적으로 말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단 것이 현실적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현실성이 없대요. 그래서 영적 교훈으로만 끝내요. 말로만. 이 자리에서만. 밖에서는 내 힘으로 단 것을 찾으려고 애를 써요. 현실 찾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요, 쓴 것이 내 현실을 얘기해줘요. 다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거는요, 여기서부터 거부해버려요. 여기서부터 쓴 거는 현실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건 영적으로, 그거는 상징적으로, 교훈으로. 에스겔이 말했죠. 20장 46절부터 49절까지. 에스겔아 인자야, 저 남쪽에 관하여 예언을 해라. 내가 그걸 불러다가 어떻게 하면 난리를 칠 것이고 심판할 것이고 막 이 말씀해요. 근데 에스겔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안 할랍니다. 그 말 안 전할래요. 왜 안 전하냐? 내가 놀고 외치라 했는데 하기 싫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는 소리 못 들었습니까? 저놈들이 저보고 뭐라 그럽니까? 에스겔의 말은 다 비유가 아니냐. 에스겔은 비유로 말하는 사람 아니냐. 뭐 그걸 현실로 들으려 그래. 들을 필요 없어. 그런 소리를 하는 놈들한테 뭘 이걸 말합니까? 신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아니 계시의 말씀 보라고 들으라고 줬는데 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이게 진짜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지요? 대부분 쓴 것들은 일부라도 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상과 상징과 관념적인 해석으로만, 이 교회 안에서만 써먹을 수 있는 전혀 현실성 없는 죽은 해석을 늘어놓습니다. 신학자들이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나는 웃겨버려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이 회복된대요. 그 실체가 뭐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오냐고요. 없어요. 내용이 아주 추상적이에요. 그냥 회복된대요. 그러니까 그 회복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어떤 과정으로 되냐면 예수의 십자가가 고발당하고 배신하고 고발당하고 재판하고 두드러 맞고 어쩌고저쩌고 제30, 60, 90 뭐 돼서 어떻게 됐다는데,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성경에 매우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는데 그 구체적인 게 뭐냐고요. 전혀 말을 못합니다. 아주 추상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들의 말을 들으면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하여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림 하나 할지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가 납니다. 그러므로 고작 기껏해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주제를 말해놓고도 조금 더 나은 윤리적인 교훈밖에 안 나옵니다. 소위 말해서 공적 신학이라 그러죠.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조금 정직해야 되고, 오케이, 그거를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란 그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윤리 수준으로 정직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에게 의지하죠. 하나님 본인의 완전한, 본인의 전적인 주권으로 뒤집는 걸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을 이 땅으로 오는데 사람이 보탤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 신학자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사람이 이 땅에서 뭔가를 개선시키는 것들이에요. 다 웃기는 인간들이에요. 학교에서 비리나 저지르지 마라 그래요. 연금이나 딴 데로 돌려 쓰지 마라 그래요. 이사장 뽑을 때 부정선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소리 하고 있어.
얼마나 웃기는 인간들인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 성경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보지 않으니까 그래요. 제가 오늘 필리핀에 어떤 자매가 신학교를 갔어요. 아세아 파시픽 티올로지컬 세미나를 갔어요. 추천서를 써달래요. 영어로. 나 영어 겁나게 못하는데 이분은 제가 영어를 잘한 줄 알아요. 믿습니다. 이래놨어요. 제가 몇 번 사양을 했어요. 거기 보니까 최소 3년을 알아야 되는데 나는 그대를 한 지 2년 6개월밖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몇 번 했는데 목사님 믿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며칠 고생을 했는데 이제 몇 시간 들여갖고 써줬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outstanding talent가 뭐냐 이 말이었어요. qualities possessed. 그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탁월한 점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영어로 말 한국말로 할게요.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이 자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다. 항상. 그리고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 난 이것이 최고의 아웃스탠딩 탤런트라고 생각한다. 당신도 알지 않냐? 세상에 정직한 영을 갖고 있는, 예? 세상에 정직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 당신도 알지 않냐? 덧붙이자면 신학교에서도. 그런데 무언 더 특별한 능력과 재능이 있냐고 묻고 싶냐는 거예요. 난 이게 최고로 생각한다. 지금 있으면 하나님 말씀 공부하러 간 자에게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 있다는 것, 겸손함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 즉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탁월한 재능이 무엇이겠냐. 나는 이게 최고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할 말 없다. 그런데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같지 않아요. 학자의 눈으로 보려고, 배운 식자의 눈으로 보려고 하지, 꼬이고 돌리고 막 쓸데없는 걸 덧붙이려고 보려고 하지 어린아이처럼 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룰 때는 또 어린아이처럼 다뤄주길 바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어린아이처럼 다뤄주길 바라면서 성경 볼 때는 꽤나 내가 어른이 돼가지고 불편한 거는 다 어린애는 불편한 거 갈라내지 않아요. 불편하고 어려운 거는 그걸 현실로 받아들일 때 무서워서 우는 거예요. 현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거는 현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은 어린애처럼 주셨어. 싫은 거는 어린애고 그거는 말이지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불공정함과 이 비양심적인 태도는 누가 가르쳐줬냔 말이에요. 마귀가 가르쳐줬죠. 속이는 자가. 불편한 거는 식자의 눈으로, 학자의 눈으로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 못 깨닫는 겁니다. 너무 쉬운 문제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할 때 만약이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만약에 주님이 하시면, 만약. 여러분 성경에는요 만약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별히 예수님의 설교에, 거기 설교 중에서도 구원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많지요. 그리고 종말에 관한 문제 중에 만일이라는 말은 저는 못 들어봤어요. 종말에 관한 설교에 있어서는 만약이라는 어떤 조건부가 없고 아주 그냥 처음부터 칼로 무자르시 딱딱딱딱 이렇게 나왔어요. 주님이 다시 오느냐 안 오느냐는 만약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엄연한 현실이에요. 예수님의 많은 설교가 사실은요 전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창조와 타락,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전제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전제가 있습니다. 종말과 재림이 이미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와 설교 중에 많으시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뭡니까? 가라지, 알고, 추수, 환난, 심판. 주인이 왕관을 받으러 갔는데 사람들이 원하지 아니하여 그 왕관을 가지고 돌아올 때 이 불의한 품꾼들을, 포도원의 품꾼들을 어찌하겠느냐. 이 여러 말씀들을 봐보세요. 다 종말이 없다면, 주님 다시 오심이 없다면 그 설교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 설교는 밑도 끝도 없는 설교가 되어버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주제가 있지만, 눈에 띄는 주제, 그 주제를 뒷받침하는 말 그대로 터예요. 터. 그거는 주님 다시 오심이라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만약이 아닙니다. 만약 다시 온다면 그러면 그 비유들과 설교들도 전부 다 만약으로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비유 자체가 주는 교훈을 만약으로 받지 않으면 그 비유가
털을 잡고 있는 주님 다시 오심이라는 이 재림에 관한 이야기는 이거는 절대 만약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만약은 어디에 통하는 거냐? 만일 당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여기에 쓰는 말이에요. 만일 주님이 오신다면, 만일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쓰는 말이 아니고, 그건 너무나 당연하고, 만일 당신이 기름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 만일 당신이 깨어있지 않다면, 만일 당신이 주의 오심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이럴 때 쓰는 말이 만약이에요. 그러므로 알지 못하면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분에게는 실용적이지 않지만 여러분은 매우 실용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이 그의 당대에 주어지지 않았어도 현실에 이루어지고 실용적인 말씀이었죠. 그죠? 아브라함의 예언이 없었으면 다윗도 왕이 못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나 다윗이나 자기 당대에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뭐라 그러죠? 좋은 것만 내 당대고 싫은 거는 내 후대? 아닙니다. 누구라도 내 당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런데 특별히 그 당대가 가까움을 보는 사람들이 자기의 당대가 아니라고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언젠가는 당대의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젠가는. 그런데 꼭 나 때는 아니겠지, 내 때는 아니겠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냐 이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네? 하다못해 메르스도요. 안 걸리려고 애를 쓰면서, 그죠? 저는 별로 애를 쓰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안 걸리려고 애를 쓰면서도 이 중요한 문제는 왜 혹시나 내가 될까봐, 내가 당사자가 될까봐 걱정을 하면서도 이 종말에 관한 문제는 어지간하면 내 당대는 아니고 나는 당사자가 아니게 만들려고 해서 그렇게 비껴간다 이 말입니다. 이 비양심적인 것들, 여러분 이거를 스스로 인정하시고 오늘 말씀 듣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종말에 일어날 일,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제발 좀. 예. 종말에 관한 말씀 중에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세계 제3차 대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경에 세계 제3차 대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때도 전쟁 시작할 때 이거는 2차 전쟁이다, 시작,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전쟁하면서 끝나고 보니까 이렇게 큰 세계적인 전쟁이 있었냐 해서 그걸 2차 대전이라고 부른 거죠.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지금부터 1차 대전 시작하는 거야? 스타트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고 무슨 오락게임 하듯이 그런 게 아니에요. 전쟁의 규모가 엄청 크다 이 말입니다. 세계적인 전쟁입니다. 이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에 아주 큰 전쟁이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는 6번째 나팔이 불 때 일어나는 대전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주님 오시기 직전의 전쟁입니다. 6번째 나팔이 불 때 일어나는 전쟁은 바로 세계 제3차 대전이라 부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3장 7절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선지자를 통해 말하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는 되도록이면 항상 애를 씁니다. 짧게 하려고. 그러나 너무 중요해서 짧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에스겔 이 말씀을 세밀히 보자고 큰 맥락 속에서 볼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 다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본래는 제가 한 절씩 다시 읽으면서 풀어내려고 했는데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큰 줄기를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곡을 부릅니다. 곡. 여러분 곡은요. 옛날 사람들의 이 히브리어 사전에 특히 게제니우스 같은 사람이 쓴 사전에 보면 우리나라 번역판에 그게 안 나왔어요. 그 해설이 안 나왔는데 그냥 단어 뜻만 나왔는데 이 곡은 어디냐면 야벳의 아들입니다. 창세기 10장은 야벳의 족속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곡과 마곡 그리고 뭡니까 이 두발, 메색, 붓 이렇게 많이 나와 있죠. 38장에 보면 주여 또 안 볼 수가 없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마국 땅에 있는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왕의 이름이 곡입니다. 로스야 우두머리란 뜻입니다. 우두머리. 히브리어로 우두머리, 머리. 이게 러시아의 어원입니다. 메색, 모스크바의 어원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백 년 전 어느 학자들이 그때 얘기한 겁니다.
오늘같이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줄을 모르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두발. 두발이 어디냐면 현재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여러분 터키하고 러시아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았어요. 터키는 원래 EU에 가입하려고 유럽 쪽으로 서유럽 쪽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요즘에 좀 외톨이가 됐어요.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러시아하고 엄청나게 가까워졌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뉴스나 인터넷에 확인해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최근 5년 이내의 뉴스를 한번 다 찾아보세요. 거짓말이면 제가 손에 장을 지집니다. 그 다음에요. 그 왕인 우두머리가 곡입니다. 얼굴을 향해 그에게 말하면 네가 러시아, 메세크, 모스크바 두발 왕 터키를 하나님이 대적한대요. 근데 어떻게 되냐냐? 내가 갈고리 네가 아가를 깨가지고 너희 군대를 이끌어가지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을 보시면 누가 또 있냐? 바사, 페르시아, 현재 이란입니다. 와하. 여러분 이란하고 미국하고 원래는 사이가 엄청나게 좋았죠. 그거 아십니까? 왜요? 러시아를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 몇 년 전만 해도 이란하고 미국은 관계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틀어지고 이란하고 미국하고 틀어지고 이란은 러시아에 붙었죠. 그거 아시죠? 여러분 지금 거룩함이 광성교회 출석하고 있는 김종철 PD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춘선 할아버지 맨발에 그 할아버지 찍었던 분, 회복영화 찍었던 분,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현재 이스라엘 전쟁의 본질이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란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요. 이슬람 교인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땅에서 없애버린다 했어요. 현재 이란 대통령이 그랬어요. 나는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어요. 공적인 자리에서. 전쟁하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에는 핵이 있습니다. 적게는 50개에서 많게는 200개의 핵탄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런데 이란에는 핵이 없습니다. 문제는 핵이 없기 때문에 이란이 핵기술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핵을 만들려고 과학자들을 보고 연구를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그때마다 테러로 족족 다 죽여버렸습니다. 핵을 만들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대놓고 이란에서. 그래서 이 기술을 어디서 얻어왔냐? 이란에서 러시아나 북한에서 얻어옵니다. 북한. 요즘에 이란하고 북한의 관계가 엄청 좋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 잠수함이 우리나라 근처까지 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인터넷상에서 공개가 좀 들립니다. 왜냐? 북한 때문에 온 겁니다. 북한이 이란에게 핵기술과 미사일 기술을 전수해 줬습니다. 왜 미사일이 중요하냐? 이란하고 이스라엘 사이에는 요르단이 있고요. 이라크가 있고요. 요 남쪽으로 사우디가 경계가 여기 물려있기 때문에 남의 나라 영공을 지나야 돼요. 비행기로 폭격을 하든 미사일을 보내든 간에.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허락을 해줘야 되죠. 본국에서. 우리 영공을 사용해도 좋다고. 그죠? 안 그러면 격추시켜버리는데. 이스라엘도 문제입니다. 이란을 전쟁하면 치고 싶은데 미사일이 약해요. 이스라엘이. 미사일이. 핵탄두가 있는데 이거는 폭격기시라고 떨어뜨리는 것이지 미사일로 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미사일로 쏘더라도 아니 요르단이 지나야지, 이라크 지나야지, 밑으로 사우디 지나야지, 이게 되냔 말이에요. 특히 이라크하고 요르단이 허락을 해주겠습니까? 직선거리로 이렇게 때렸는데 거리가 1600km인데요. 전투기로 갔다 오자도 못해요. 전투기가 1600km 작전 수행하고 돌아올 능력이 없어요. 공중급유를 해야 돼. 공중급유를 하려면 중간에서 떼는데 공중의 중간이어야 돼요. 요르단 상공이나 이라크 상공이란 말이에요.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뭐냐? 팔레스타인이라든지 하마스라는 테러 집단이 이스라엘 공격하죠. 문제는 야들이 어떻게 공격하냐? 땅굴을 파요. 땅굴을. 옛날에는 땅굴을 어떻게 파냐? 이스라엘이 봉쇄하니까 생필품 때문에 땅굴 파가지고 기어다니면서 먹을 것 찾아왔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전쟁 물자가 닿을 정도 땅굴이 커졌어요.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이 기술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북한에서 배웠단 말이야. 북한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한에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멀리 떨어진 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어야죠. 이게 실제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저번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공습을 했는데 막 민간인 지역에 폭탄 떨어졌다고 난리 쳤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민간인을 방패로 삼는 거 아시죠? 땅굴을 파는 입구를 민간인 집에다 놔둔 거예요. 너희 집 마장 좀 빌리자고 이 집에서부터 땅굴을 시작한 거예요. 입구를 봉쇄해야 되는데 땅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파괴했어요? 입구를 막아버려. 입구 쪽을 폭발식 막아버려요. 근데 민간인에서 이스라엘에서 민간인들 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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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격이니까 나가세요. 안 가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거기다 몇 개 지금 한 몇십 개 한 2, 30개 없애버렸다 해요.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많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언론에서 보도하는 일부 사실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핵전쟁이 일어나면 핵으로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죠? 그래서 독일에서 잠수함을 도입했어요. 독일에서 잠수함을 몇 대 도입을 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독일에서 잠수함 도입했는데 독일에서 잠수함 값의 3분의 1을 안 받았어요. 왜? 2차 대전 때 우리가 하도 너희를 많이 죽여서 미안하다고 안 받았답니다. 3분의 2만 받고 2척인가 줬대요. 그런데 요거에다가 핵탄두 내지는 근접에서 쌀 수 있는 미사일을 싣고 자 페르시아만 해고 이란 밑에 바다로 갑니다. 이란 밑바닥 엉덩이 그러니까는 속된 말로 똥구멍 앞에까지 갑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바다를 가려면 저기 지중해로 아프리카 돌아가 밑으로 돌아가고 하면 언제 갑니까? 수에즈 운하 있죠. 수에즈 운하. 수에즈 운하로 통과했는데 거기는 이집트 땅이에요. 이집트가 허락을 해야죠. 그런데요. 성경의 예언은 기가 막혀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면 이집트를 막 책망했어요. 징벌하고 심판했는데요. 이사야 19장에 보면은 또 그날에는 이집트 중간에 나를 위하여 기념물이 세워진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 연구를 시작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집트 하면 대피라미드라고 했습니다. 상하 이집트와 하하 이집트 딱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라미드에는 다른 피라미드와 다르게 50번째 층, 희년 제 50번째 층에 관이 있습니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묻힌 적이 있는 빈관입니다. 다른 피라미드하고 완전 달라요. 이것만 유독. 그리고 피라미드의 맨 주춧돌은 꼭대기 하나인데 이 하나를 안 놨습니다. 왕이 앉는 왕의 상징인 그 길 안 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적그리스도의 자리라, 또 어떤 일은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나 이 자리야말로 그리스도 우리 왕의 자리다. 이 피라미드 상징이 그런 거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50년째 희년의 줄에 무덤이 딱 그 줄에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빈 무덤이라고 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관은 있는데 묻혀고 썩은 게 아니고 애시당초 묻힌 적이 없어요. 산자를 위한 거라 이 말입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연구를 시작하고 있어요. 자, 별이자매님 피곤하더라고 잘 들어보세요. 이집트가 지금 다른 아랍 국가들에 비해서 친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수에즈 운하 통과를 허락해 줬어요. 뭐 하는데요? 잠수함이 페르시아만에 가는데 허락해 줬다고요. 아랍 국가가 아랍 국가 치는데 도움을 줬다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요. 밑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미사일 쏘면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지나가지고 이란의 핵시설이 이쪽에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가야 돼요. 이란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있으면 그냥 이란 영국만 가면 되는데 이쪽에 있기 때문에 요 밑에 사우디에 이렇게 걸쳐 있단 말이에요. 사우디 영국을 지나가야 돼요. 사우디가 영공 사용을 허락해 줬습니다. 이스라엘에. 자,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제가 지금 찾아온 자료들이 2008년에 이란 무슨 외무부가 누군가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없애버렸는데 이스라엘 전쟁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뭐 초읽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란이 핵무장을 하기 전에 쳐야 된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저쪽에서 미사일을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는 미사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 때는 경상남북도 합한 거밖에 안 돼요. 같은 핵미사일을 떨어도 이쪽에는 3방이면 끝나는데 저쪽은 100방을 떨어도 안 끝나요. 이란 하도 커서. 자, 오늘 말씀 보세요. 계속 한번 보십시오. 주여. 그런데 이 바사와 구스와 풋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풋 고멜 고멜이 거시기예요. 터키예요. 고멜이 터키예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아까 그 두발 그리고 뭐 이쪽은 러시아 쪽이고 도갈마 여기가 요즘 말하면 스탄 지역입니다. 스탄 지역들. 예, 러시아 밑에 고는 나라들. 구스 뭐 우리가 잘 아시죠? 그죠? 어딘가 에티오피아 같은 북아프리카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왕이 어쩐다고요? 이란, 터키, 그리고 스탄 지역들, 구소비에트 연방 지역들 일부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몇 나라들을 위해서 양쪽에서 상하에서 합동작전으로 이스라엘을 친다 이 말입니다. 요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전쟁이. 보십시오. 7절 너는 스스로 예배하되 너와 내 무리들을 예배하고 네가 그들의 무리가 되라 그랬어요. 말년에 오래 황폐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니 정확히 맞잖아요. 이스라엘로 온다고요. 이스라엘 산에 오는데요. 이스라엘이 그때 뭐하고 있냐?
옛날에 환란을 벗어나서 지금은 좀 평안히 살만하다고 살고 있어요. 뒤에 보면 나오는데요. 성문도 없이 평안히 살고 있어요. 지금 약간 긴장 관계에 있지만 또 이게 또 어느 정도 되면 좀 평화스러울 때 올 겁니다. 그때 기습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엄청나요. 그런데 뭐라고 얼마큼 옵니까? 구름같이 광풍같이 9절입니다. 광풍같이 온대요. 야, 엄청나게 옵니다. 그 다음에 15절 16절도 무지막지하게 옵니다. 그죠? 이 엄청 많은 사람이 와요. 근데 왜 오냐? 10절을 보세요. 악한 꾀를 내서 오는데요. 최근에 푸틴이 저를 보십시오. 푸틴이 재집권하면서 장군들에게 명령을 하다 그랬어요. 언론은 보도 안 된 겁니다. 아마겟돈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냥 대전쟁을 아마겟돈을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이죠. 근데 그 아마겟돈은 나중 이야기고요. 지금 푸틴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마겟돈은 아니지만 하여튼 대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푸틴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반유대주의입니다. 나는 유대인이 싫다. 두 번째, 옛날에 러시아의 영광을 되찾겠다. 그래서 북아프리카까지 점령을 해가지고 러시아의 세력권에 든 것을 지금 정책 목적으로 세워놨습니다. 중국이 태평양 먹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실제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얻을 게 많아요. 뭐 얻을 게? 뭐가 있을까요? 보십시오. 11절에 12절 물건을 겁탈하면 노력하리라 하고 이래서 온대요. 아니 전쟁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데요. 이거 뽑을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에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죠? 이스라엘에 뭐가 있냐고요. 그런데 있어요. 2010년 말 2011년쯤 돼서 이스라엘에서 천연가스와 석유가 발견됐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으셨죠? 최근에 이스라엘 어떤 기자가 한국에 기사를 썼는데 그게 저 메일로 하나 왔어요. 곧 착공이 시작된다고. 미국의 노블사라고 석유 시추 공사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스라엘 어느 회사하고 이스라엘 바다에 기름하고 천연가스 채굴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작하겠다고. 석유 매장량이 얼마나 2,500억 배럴입니다. 세계 제1의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사우디아라비아가 2,600억 배럴입니다. 그러면 2,500억이면 몇 위일까요? 세계 몇 위? 2위입니다. 2위. 이스라엘이 장차 세계 2위의 산유국이 됩니다. 러시아가 얻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옵니다. 정치적인 목적도 있지만 경제적인 이득이 확실하기 때문에 옵니다. 얻을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 볼까요? 여러분 신명기 33장 오늘 18절 19절 24절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33장 18절 스불론에 대하여는 이르시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가면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 있음을 즐거워하라. 예, 너그 땅을 좋아하래요. 좋은 일이 있을 거래요.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의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여러분 모세가 예언할 때 거의 3,500년쯤 전에 바다에서 뭘 채굴할지 알았겠습니까? 뭔 기술이 있습니까? 예? 바다에서 석유 채취하는 기술은 거의 100년 이내의 기술 아닙니까? 최근 몇십 년 사이 기술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아빠들 뭔가 있긴 있다면서요. 근데 생산성이 떨어지고 기술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 기술을 갖춘 게 몇 년 안 돼요. 그런데 이때 당시 스불론이나 이사갈이나 아셀이나 바닷속에 뭐 있어봐야 뭔 놈이 되냐고요. 우리말로 뭔 실용적인 의미가 있냐고요. 그러나 실용적이잖아요. 예? 하나님이 말세 이것으로 이스라엘 복을 줄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전쟁이 나서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표를 딱딱딱 채워 맞춘다 이 말입니다. 24절에 아셀에 대하여 이르시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멘. 기름에 첨벙첨벙한데 여러분 유전 가보세요. 새까만 기름에 그냥 장화 신고 다닙니다. 온몸이 기름칠 돼가지고. 이게 추상으로 들립니까? 어린아이는 그렇게 안 들어요. 학자들이 들으니까 이거를 고상하게 해석하지. 그런데 이것을요 해석이 안 된다고. 이거는 그냥 상징적으로 그냥 복 준다고 이렇게 해서 쓰신 학자들은 어느 주석에도 그렇게 많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불과 5년 전에 실제로 스불론 지파는 어디입니까? 시돈 땅입니다. 시돈 땅 바닷가입니다. 요바와 시돈 그 항구 지역입니다. 그 앞바다에서 유전과 천연가스가 발견됐다 아닙니까? 지금 실제로 불과 5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틀립니까? 왜 있는 그대로 못 봤죠? 왜 눈이 보는 대로 못 듣죠? 제발 어린아이처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못 받는 사람이 천국이 있다는 걸 어떻게 믿는지 모르겠어요. 부활을 어떻게 믿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땅에서 기름을 준다는 것도 못 믿는데 어떻게 천국이 온다는 걸 어찌 믿냐고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그럼 이스라엘이 여기서 망할까요? 망하지 않습니다. 도와줍니다. 나라들이. 대놓고 도와준다는 말은 없는데요. 아주 재밌는 말씀 있어요. 13절 보세요. 스바와 드다누와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이 부자들은 잘못됐어요. 원래요 영 라이언즈입니다. 젊은 사자들입니다. 근데 이게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드단하고 스바하고 다시스는 사람이고 나라인 걸 알아요. 스바, 여러분 스바 여왕 아시죠?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을 말합니다. 여기가 말하자면 이건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이미 사우디아라비아 영공을 허락해줬다 아닙니까? 그죠? 드단이 어디냐면 제가 알았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혹시 전도님 아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까먹었어요. 그냥 다시스는 스페인 그 남부 지역이고요. 또 그 영어권 사람들은 다시스를 영국이라고 말한답니다. 고대에는 영국 지역을 다시스라고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다시스하고 스페인이 마지막 가까워 영국하고는 그 해협 10몇 킬로 그 바다만 좀 건너면 되니까 우리 대한해협 좀 좁아요. 그 지역 일대입니다. 영국의 남부 쪽하고 스페인 남부 쪽 요 일대입니다. 다시스와 뭐요? 그의 이 다시스의 영 라이언즈 젊은 사자들. 그러니까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까지는 나라를 가리키는 거 알겠는데 젊은 사자 번역을 하자니까 이상한 거예요. 나라가 아니고 왜 갑자기 짐승이 나오냐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그의 부자들 이렇게 하는데요. 원래는 그렇지 않고 사자입니다. 사자. 진짜 동물을 보는 사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다시스가 M이고 그의 젊은 사자들, 그의 새끼 사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스를 영국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실제로 여러분 영국의 인장이 뭔지 아십니까? 사자입니다. 영국에 가면 온통 사자 천지입니다. 보내주시면 제가 갔다 와서 확인 한번 해드릴게요. 그런데 말이에요. 영국이 사자의 나라인데 사자 새끼들이 누굽니까? 미국, 캐나다, 호주. 대표적인 서방의 강국들이 내지는 친영국인 국가들이 영국의 사자 새끼들입니다. 이 사자 새끼들이 이스라엘을 돕는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요? 직접적으로 전쟁을 어떻게 뭔가를 하겠죠. 뭔가를 하는데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 그 사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탈출하러 왔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러시아와 그 연합국들이 올 때, 아랍 연맹국들이 올 때 너희들 도둑질하러 왔지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망이 지금 전쟁 상황이니까 말로 끝나겠습니까? 어떤 전쟁 행위로 나타나겠죠. 이스라엘 직간접적으로 돕겠죠. 네가 무리를 모아온 노량하고자 왔구나. 은과 금을 빼앗으면 이스라엘이 은과 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유전이 발견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예요. 5년 전에 이런 설교를 못해요. 하고 싶어도. 해석이 안 되니까. 수상적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그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이 도둑놈아 네 도둑질하러 왔지. 이러면서 이 나라들이 비방을 한다 이 말입니다. 러시아와 안 그래도 지금 봐보세요. 러시아와 미국은 이렇게 어쨌든 냉전시대가 끝나도 적대 관계인데. 그래서 친서방 즉 친영국계 서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이 전쟁을 치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기지는 못해요. 왜냐 여러분 아무리 미국이 강해도 그건 본토 이야기지 이스라엘 땅에 그 전쟁 물자를 공수하고 작전을 수행한다는 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 먼 데서 얼만큼 거기다 갖다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가까운 데서 북아프리카에서 터키에서 옆에 시리아에서 뭐 이란에서 러시아에서 이렇게 쳐도는데 그 엄청난 물자를 어떻게 당해내냐 이 말이에요. 그 빠른 시간에 돌격이 오는 것을 어떻게 막아요?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시간 지연하려고 애를 쓰고 뭔가 돕긴 하겠지만 이게 결정타가 되지 못해요. 못 이깁니다. 그 군사력이 엄청난데요. 하나님 어떻게 이기해 주냐? 그 다음 말씀 보십니다. 인자야 14절에 네가 예언 좀 해라.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17절 이하에 내가 그것들을 심판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나중에 싹 주었고 고기들 짐승과 바다의 고기와 새와 짐승들의 고기로 벌레들의 고기로 줄 것인데 20절 이하에 19절부터 지진으로 산이 무너지고 절벽이 무너져 가지고
쳐 죽일 것이고 그들끼리 자중질한 자기들끼리 공격하는 일이 일어나서 죽게 할 것이고 22절 전염병 피로 심판하고 폭우와 큰 우박 등이 전염병 났을 때 비 오면 더 큰 일 나죠. 옛날에 고대 전쟁사에도 보면은 전염병 때문에 망한 전쟁이 많죠. 바다 건너오다가 태풍만 나고 쓰러진 갖고 전쟁이 패하는 경우도 있죠. 큰 우박 등이 불과 유황으로 쓸어버린다 그랬어요. 비를 내듯이 불과 우박과 유황을 내려가지고 전쟁에서 패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이 나라는 하나님이 구하는 나라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 선교하는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 back to Jerusalem, 이스라엘 회복, 이스라엘 회복. 어떤 과정으로요? 어떤 절차로요? 이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서방 국가들이 돕고 싶어도 너무 갑작스럽고 왜요? 전쟁 준비를 한참 하고 있을 때 일어나면 좋은데 이런 전쟁을 안 하면 수를 쓰잖아요. 한 발 물러서는 척하죠 일부러. 그죠? 그래서 괜찮아 긁고 공격하죠. 북한도 옛날에 주일날 새벽에 들어갔잖아요. 뭐 협상해놓고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참 예를 들면은 국제 정세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러시아와 이란 같은 나라가 한참 이스라엘 협박하다가 은근슬쩍 살짝 피해줘 뒷발 한 발 물러서 줍니다. 그래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지. 잘해보자.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물러나가지고 사람들이 좀 안심할 때 갑자기 공격을 해버리니까 당연히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방 나라들이 뭐 의사표명을 하겠죠. 너희 그러면 안 돼. 뭐 국제평화 질서를 해줘. 아무 소용. 그게 뭔 상관이에요. 돈이 눈앞에 있는데. 예? 반 이스라엘 정서가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막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려고 하고 조금이나 돕겠지만 결정적으로는 힘을 못 쓰고요. 하나님이 천재지변으로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전쟁은 누가 했다고요? 군사수나 사람의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럼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누구를 찾겠습니까? 그의 주 여호와를 부를 거 아닙니까? 이런 맥락에서 이스라엘의 부흥이 다시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또 너무 길어요. 근데 요거는 전체 시간표 안에 우리 일부를 보는 겁니다. 일부를. 왜냐? 이게 징조예요. 결정적인 징조이기 때문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9장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 전쟁에 대하여 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마겟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이 천사들은 좋은 일을 하는 천사들은 아니에요. 결박. 아마 악한 영이라고 봅니다. 타락한 천사들 잡아놨다가 놔주는 걸로 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스가랴서에도 내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 아십니까? 병거를 몰고 있는데 청황색 말을 몰고 나가고 비슷한 상징이 나옵니다. 이 상징은 표현을 그렇게 하지만 실제가 있는 겁니다. 평화를 비둘기로 상징하는 것처럼 평화는 있는 거고요. 사랑을 하트로 표현한 것처럼 사랑은 있는 거죠. 물질은 아니지만 추상적, 즉 정신 영역이지만 있는 건 있는 거죠. 그죠? 감정은 물질은 아니지만 있는 거죠. 컵은 물질이고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 미리자매 엄마 사랑하죠? 보이는 건 아니지. 물질은 아니지. 그러나 있는 거죠? 현실이에요. 이 네 천사를 놔주는데 결박 힘을 쓰라고 막 몸부림치는 것이 이제 딱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얘들이 어디로 갑니까? 큰 강 유브라데. 유브라데 강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난지 아세요? 터키 남부에서 시작해가지고요. 시리아를 거쳐서 이라크를 가로질러서 페르시아만, 즉 이란과 이라크 접경지대에서 바다로 나갑니다. 이게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 큰 강 유브라데 강에 묶여있는 천사를 놓고 그 유브라데 강에서 전쟁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여섯째 나팔이 불 때 일어난 전쟁입니다. 마병대 수는 2만만이라 우와 군대가요 얼마나 많이 모이냐. 아까 구름 같다 그랬죠. 그죠? 2억입니다. 2억 군대가 2억. 이 군대들 어디서 올까요? 최근에 인터넷 신문에 나왔어요. 러시아의 어떤 관리가 이런 말했죠. 현재 중국은 군복을 입힐 수 있는 정규군으로 모집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2억 몇천인가 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민간인까지 동원하면 3억 8천만까지 군대로 동원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근데 옛날에 마오쩌둥 있죠. 모택동이가 살았을 때 이미 60년대 한 말입니다. 우리는 군대를 2억 명 동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군대가 중국 군대입니까? 그러면 중국 군대만 싸운가요? 아니죠. 저는 중국이란 말 안 했습니다. 한 나라도 2억을 동원할 수 있는데 러시아, 시리아, 터키,
이란, 리비아, 알제리, 그 다음에 스탄의 여러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군대를 보면 2억을 못 모으겠습니까? 여러분 인터넷 잘하는 청년들은 러시아의 군대를 한번 인터넷 검색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어마어마합니다. 러시아만 해도 북방에서 내려오는 군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2억의 군대가 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옳다구나, 러시아가 도와주는데, 이란이 핵까지 갖고 있는데 옳다구나 하고 가담하겠죠. 이슬람 사람의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징병하면 2억 만드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 듣도 보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세계대전이죠. 성경에 세계대전을 말했으니까 이런 전쟁이 있고 우리가 세계대전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동원된 나라가 몇 나라예요. 그런데요,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철갑을 들었다는 얘기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였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탱크네, 이건 탱크. 주둥이에서 불과 연기가 유황이 나오는 게 탱크죠. 여러분 역시 인터넷이나 뉴스 같은 데 군사 퍼레이드한 것 보십시오. 헬기들 보셨어요? 헬기가 하는데 꼭 메뚜기같이 있어요. 메뚜기. 아마겟돈 전쟁에서 동원된 군대는요, 메뚜기 같은 게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힘이 꼬리에 있고 뭐 미사일 같은 것들이죠. 예? 그리고 힘이 주둥이에도 있고 머리에도 있고 꼬리에도 있대요. 탄두는 머리에 있고 추진력은 꼬리에 있으니까 이거 미사일이죠. 2000년 전에 보기는 보는데 저걸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죠? 여러분 수많은 걸 한꺼번에 볼 때 이름 붙일 능력이 있습니까? 명명. 저거는 뭐 이걸 붙일 능력이 있냐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빗댈 수밖에 없어요. 저거는 메뚜기같이 생겼는데 뭐라고 하지? 하여튼 메뚜기같이 생겼는데 얼굴이 사람을 같이 생겼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군사 장비들 중에 귀신 얼굴 그려놓은 해병대는 어떻게 됐어요? 해병대 수륙양용 장갑차 봐보세요. 눈깔 이렇게 그려놓고 주둥이 이렇게 지고 이빨 이렇게 해놨죠. 왜? 도륙용용 장갑차니까. 귀신 잡는 해병대. 딱 앞에 서면 사람 얼굴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에론 맞지? 예, 헬기 중에도 있어요. 헬기 중에도 큰 헬기는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헬기에다 사람 얼굴 그려놓은 거 아세요? 헬기들도 말입니다. 투엔진은 어떻게 되냐면 공기 흡입구가 있습니다. 동그랗게 하고 터보팬이 휘잉 돌아갑니다. 거기에다가 눈가를 그려놨어요. 그리고 헬기 여기 앞부분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나온 거 있죠? 그죠? 예, 아구처럼 나온 앞부분 여기에는요 사람 입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꼭 앞에서 보면 사람 얼굴같이 생긴 헬기들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국방생만 치려는 게 아니고 군사 장비에 사람 얼굴 내지는 별의별 색깔로 의미 있는 그림들을 그리는 게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요한이 볼 때는 저게 뭐냐? 메뚜기같이 생겼는데 사람 얼굴이네. 그리고 보세요. 말같이 막 땅을 확 달려고 먼지를 일으키고 가고 소리는 시끄러운데 희한하다. 무슨 사자 이빨이 이렇게 앞에 막 탱크에다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그리고 불을 뻥뻥 주둥이에서 뿜네. 2000년 사람의 묘사지만요 오늘날의 군사 장비가 이러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이런 군사 장비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 재앙과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어요. 여기서 3분의 1은 군인 2억 중에 3분의 1인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인지 모르지만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라면 거의 23억에서 25억이 죽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3억 75억 되니까. 그러니까 세계 재전이죠. 말이 됩니다. 군대가 2억이 거의 몰살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민간인은 얼마나 죽을지. 전쟁은 민간인이 훨씬 많이 죽는 거 아시죠? 1차 대전 때 520만인가 죽었습니다. 2차 대전 때 8,200만이 죽었습니다. 한 번 전쟁으로. 그러면 세계 3차 대전 같으면은 무기가 그때보다 얼마나 세졌습니까? 그죠? 핵미사일 하나도 옛날에 히로시마 나가사키보다 20배, 30배입니다. 하나 떨어지면.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을까요? 핵무기 있습니다. 핵무기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자, 이게 이제 3차 대전인데요. 19절 보십시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꼭 그렇게 생겼네. 미사일 나가는 거 봐보세요.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손을 행한 일 회개하지 않냐고 오히려 귀신 섬기고 회개치 않냐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계속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종말의 전쟁이 아니에요. 즉 마지막 전쟁이 아니고 종말의
한 전쟁입니다. 자, 그런데요, 두 가지가 기록됐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이 재앙으로 아까 이스라엘에는 영적 회복이 시작된다 그랬고요. 이 재앙으로 사람들은 더욱 이를 갈면서 회개치 아니하고 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영적 상반된 일이 이 재앙으로 촉발이 됩니다. 왜 여기서 핵이 동원되냐면 39장, 아까 에스겔 39장 시간이 없어서 안 읽었는데요. 뒷부분에 뭐라냐면 전쟁이 끝난 후에 7개월 후에 장사 지내는 자들이 장사를 죽은 군인들 있죠. 군인들을 장사 지내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린대요. 최소 7개월 걸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히 장례위원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장사를 지내는 사람들. 여러분, 핵미사일이 동원됐을 때 핵 방사능 때문에 시체를 치우고 싶어도 거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장비를 입은 사람들이 최소 7개월이 지나야 갈 수 있습니다. 왜냐? 핵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세요. 7개월이 지난 다음에서야 방사능 수치가 수백 분의 1로 떨어진답니다. 이건 핵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그러면 정확할까요? 7개월이 지나서. 시신이 얼마나 많은지, 하몬곡의 골짜기라고, 이게 아바돈 골짜기가 그러는데 이스라엘 어느 지역 동쪽에 요르단 가는 지역에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를 특별 매장지로 내줬대요. 얼마나 시신이 많은지 골짜기 하나를 매장지로 내. 하몬곡의 골짜기. 곡의 사람들, 곡과 따라온 나그네들이 있는 매장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죽은 사람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연맹군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부분 죽었어. 골짜기를 가득 채울 정도로 시신이 많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쓰다 남은 장비들을 모아주고 불을 떼운다면 7년치 뗄 감이라고 그랬어요. 에스겔 3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3차 대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전쟁은 아니잖아요. 왜 중요합니까? 이게 6번째 나팔로 인하여 시작되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에 우리 주님이 사람들을 불러 올린다 그랬어요. 이름하 이거 휴거라 그럽니다. 영어로 랩처라 그러죠. 휴거라 그럽니다. 우리말로.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 휴거는 환란 중에 어느 때나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환란의 기간이 얼마입니까? 성경에 말하는 환란의 기간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몇 년 대환란이라 그러죠? 아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 몇 년 대환란이라 그럽니까? 틀렸습니다. 성경에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7년 한 일에 약속을 굳게 세우고라 그랬지. 예? 적그리스도가 7년 약속을 세우고 3년 반 동안에는 오케이 하다가 뒤에 3년 만에 배신한다 그랬지.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항상 대환란, 전무후무한 환란이 오는데 그랬는데요. 다니엘서라든지 복음서라든지 계시록 보면은 전부 다 42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90일, 1280일인가? 한 이렇게 돼가지고 3개월 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때를 대환란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진짜 환란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7 대접을 쏟는 환란입니다. 짐승이 표받은 사람에만 임하는 이 환란입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대환란이라고 그럽니다. 그 전에 3년 반은 대환란은 아닙니다. 재난의 시기에는 들어갑니다. 우리는 재난을 7년으로 받고 환란을 7년으로 받았어요. 땡입니다. 이거 완전 틀린 거고요. 환란은 후 3년 반이고 재난은 7년보다 더 앞에 시작됐습니다. 예수 말하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어요. 재난의 시작.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며 뭐예요? 화산 폭발하고 별들 떨어지고 그리고 뭐랄까요?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각 집안에 원수가 생기고 이런 일이 만연하면 재난의 뭐라고요? 시작 그랬어요. 시작된 지 몇 년 됐지요? 무지하게 많이 됐지요. 시작된 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일한 지 100년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이래서 제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환란을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무슨 막 눈이 열렸고 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 보는 그런 거 생각. 이게 아니고 이거는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보시란 말이에요. 천사가 나팔을 보고 천사가 인을 떼고 천사가 대접을 쏟습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막 천사가 대접에 물 붓는 게 보이냐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늘에서 그러면 이 땅에서는 실제로 변화가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천사가 와가지고요, 다윗이 인구조사하니까 치라고 천사가 막 돌아다녔어요. 사람들은 천사 안 보여요. 그런데 1학년에 온역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보고,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걸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요, 지금 이란하고 러시아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고 난리친데 이게 6번째래요. 그러면 5번째는 그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1, 2, 3, 4, 5번은. 이게 언제 있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언제. 이미 지나갔다면 어쩌랍니까? 왜 우리가 안심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7인, 7나팔, 7대접, 이 21가지가 전부 다 7년 기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뒤에 7대접은요, 후 3년 반에 나오는 거고요. 앞에 7인과 7나팔은 기간이 3년 반이 아니고 언젠지 모르지만 재난의 시작 이후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시작 이후로. 근데 그 시작점이 언제인지 우리는 정확히는 몰라요. 그러나 중간 시점을 확인하게 되면 그 앞과 뒤를 우리가 진작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는 사건이 뭐냐? 이 6번째 나팔 사건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한 목사 당신은 다른 나팔도 다 해석할 능력이 있냐?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6번째 나팔만큼은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5번째 나팔은 언제 불렀을까요 그럼? 저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나 설교 잘못했구나. 한 달쯤 전에 우리 전도사님 틀어주고 있으면 나팔 소리 듣고 막 우리가 봤죠. 나는 왜 그거를 경고로 예고로만 들었을까? 그게 진짜 나팔 아닐까? 들렸잖아요. 왜 나는 어린아이같이 해석을 못했지? 내가 지금 설교하면서 내가 학자처럼 해석한 거예요. 왜? 나도 어려웠고 무서우니까. 그게 6번째 나팔일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왜요? 이 전쟁이 눈앞에 왔잖아요. 나팔을 불면 부다페스트, 런던, 베이징, 저기 어디예요? 어디냐 저기? 폴란드, 스웨덴, 캐나다, 밴쿠버, 미국, 브라질 전 세계에서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13년 내버려서 13년 초까지 1년 전에 말입니다. 1년 전에 엄청난 나팔 소리 들렸죠. 들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또 들어봤어요. 나는 왜 그거를 이 7나팔 중에 하나로 생각을 못하고 그냥 나팔, 왜? 저마저도 7년에 가둬놨기 때문이에요. 아직 7년도 시작 안 됐고 인도 안 뜨는데 왜 나팔을 불겠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성경에 재난의 시작이 됐지, 재난의 시작부터 7년이 안 그랬어요. 재난은 시작이 됐고 마지막에 평화조약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부터 7년은 또 따로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재난이 7년하고 적그리스도하고 재난하고 같이 시작한 게 아니고 재난은 그부터 시작하고 그 전부터 그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7년이구나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7년의 중간에 후반부 대환란. 주여, 우리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가 보구나. 그리고 몇 가지 연구한 걸 봤어요. 여러분, 3번째 나팔, 제가 자세히 모른다 그랬습니다. 조금 아는 거, 파편적인 거를 말씀드릴게요. 3번째 나팔 불 때 하늘에서 별이 뜨는데 쓴 쑥이 물들을 많이 오염시켜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쓴 쑥, 이게 3번째 나팔입니다. 여러분, 쓴 쑥이 86년도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건 아시죠? 체르노빌 들어보셨어요? 체르노, 러시아 배울 때 황보현 주님한테 물어보세요. 체르노가 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체르노빌이라는 말 뜻은 뭐냐면 쓴 쑥이란 말입니다. 쓴 쑥. 체르노빌 말 뜻이 쓴 쑥이에요. 그래서 그때 뉴스에 나왔어요. 쓴 쑥, 체르노빌 이보다 더 쓰고 더 쓴 쑥이 어디 있으랴 이렇게 말해놨어요. 체르노빌 사건보다 더 쓴 쑥이 어디 있으랴. 그때 당시 러시아 이게 서방 세계 뉴스페이퍼 그러니까는 신문에 이렇게 나왔다고요. 86년도에 그 물이 폭발했을 때 거기서 죽은 사람이 몇만 명이고 오염된 사람은 수백만이요. 그게 폭발해서 홍주로 확 날아갔는데 그때쯤에서 유럽 전역에 5일 동안 비가 왔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많은 수원지가 오염됐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직간접적으로 지금도 그 피해를 보는지 아십니까? 최소한 그 방사능 뭐랄까요? 그게 절반 떨어졌는데 30년 걸려요. 지금 아직 30년도 안 됐어요. 저 후쿠시마 원자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괜찮게 이제 너무 아니래요. 5번째 나팔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이게 다시 깨달았어요. 와.
여러분 92년도에 다미 선교회 아시죠? 그때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다녔습니다. 저도 그 간증 그때는 테이프잖아요. 테이프 들어봤어요. 나팔수를 들었대요. 나팔수를 들었대요. 다미 선교회 엔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때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들었다고 했어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나팔수를 들었대요. 우리는 그걸 다 100% 부인할 수 없죠. 왜? 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안 왔기 때문에 그게 부인할 수 있냐? 아니죠. 그 사람들 오해한 게 있었어요. 뭘 오해했으면 나팔은 7개인데 하나로만 생각하죠. 주님이 다시 올 때 나팔 분다 그랬어요. 그죠? 그 나팔이 몇 번째를 생각하고 나팔 불 때 주님 온다니까 그 나팔 소리 듣고 주님 오신다고 생각하고 날짜 정해버린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나팔 하나 아니다 그랬어요. 7개라서 7개. 그래서 성경을 전체로 봐야죠. 근데 그 사람들은 나팔 소나면 주님 온다. 이게 몇 번째 나팔일지는 모르고 그러나 그들이 들은 소리는 가짜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깨달음이 왔어요. 아 진짜로 들었는가 보다. 진짜로. 그러나 그들이 들은 것은 마지막 나팔이 아닌데 그 사람들은 나팔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아니까 우리가 7년대 환란 안에 7년대 환란이고 그 안에 다 집어넣고 우리는 아직 7년이 안 됐으니까 환란이 안 왔어. 아직 인도 떨어졌어. 인부터 나팔까지 대접까지 어이구 21개 시간은 많이 남았구나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갖고 싶어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거꾸로 너무 급하게 생각했죠. 나팔이 7개인데 한 번 듣자마자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징조가 왔다고. 근데 그때 당시 여러분 90년, 91년간에 나팔 소리가 들렸다는 사람들의 증언은 엄청 많았습니다. 인터넷 세대였으면 지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다미 선교의 그 날짜가 지난 다음에는 그냥 싸그리 무시해버렸어요. 근데 다시 말씀을 보면서 진짜 할 수 있겠다. 왜요? 나팔 분다 그랬잖아요. 분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해석의 문제지 나팔 분 건 진짜잖아요. 근데 그때 뭔 일이 일어났어요? 걸프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쯤에 뭔 사건이 일어나서 생각해보면 걸프전이 일어났어요. 아 근데 재밌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거는 여러분 100% 믿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파편을 찾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단서입니다. 저를 거짓 선자로 만들지 마세요. 9장 1절부터 보시면 나옵니다. 11절까지가 그죠? 9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5번째 나팔 소리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해석 못하는 것이 저도 아직 많습니다. 그 중에 해석이 가능할 만한 구절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는 구절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5째 천사 나팔을 불면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별이 뭐죠? 천사네요. 그죠? 얘가 별이 열쇠를 받은 건 아니고 별이 상징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겠죠. 이 영적 존재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고 열었어요. 뚜껑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이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우와. 여러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습니다. 그렇죠? 재빨리 먹어보려고 그랬는데 신바벨론을 제국 만들려고 그때 사담 후세인이 입었던 옷이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느부갓네살이 입었던 옷입니다. 느부갓네살 벽화에 나타난 옷을 그대로 본따고 만들어 입었어요. 휘장 이렇게 두르고 마차 타듯 그 모습. 느부갓네살을 꿈꾼 게 사담 후세인입니다. 그 양반이 전쟁 일으켰는데 결국엔 졌죠. 이길 줄 아는데 졌어요. 도망치면서 한 짓이 뭐냐? 쿠웨이트에 있는 유전 700개 다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 700개 유전을 불 끌어간 소방차들까지 녹아버렸다 그랬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땅에서 기름이 쏟아 나오는데 불이 붙었어요. 700개. 그때 당시 찍어놓은 사진들을 보면 수개월 동안 쿠웨이트 전역이 낮인데도 새까맣니다. 지금 인터넷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이 요구한 거는 이것까지는 제가 100% 믿으라 소리 못해요. 저 역시도 일부를 생각한 거니까. 적어도 우리가 말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보여요. 보여. 여러분 이 보이는 걸 뭘로 해석을 해야 되죠?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물리적인 문제는 서로 연구해야 되는데 나 한 사람마다 영과 육이 하나인데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일어난다 그랬고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 물질 세계에 일어난다 했어요. 말씀이 육시대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보고 합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회의를 들었겠냐 이 말이죠. 누가 하나님의 속을 먼저 보이냐. 우리 인간들은요 땅에서 벌어진 일을 보고 계시의 말씀을 보고 비춰보고 맞춰보고 아 그럼 하늘에 지금 이런 일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이런 일이 나오고 있고 지금 그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깨달으라고요. 겉에는 증상을 보면 내가 DNA를 볼 수는 없어요. 지금 위에 것지만 지금
좀 더 세밀한 작은 세계 미시 영역으로 들어가볼까요? 내 속 혈액이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나 피부가 허해면 얼굴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찢어갖고 혈액을 딱 봐야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는 우리는 생각을 못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 했어요? 언제일지 모르고 준비하라 그랬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하면 너희는 밤의 자식이 아니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도적같이 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님 제일이 언제입니까? 몇 월 며칠입니까? 모릅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이렇게 말했어요. 그 때는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가르쳐준다 그랬어요. 이게 여기서 말할 때는 그 날과 일시는 모르는데 그건 가르쳐야하는데 징조를 보면 계산해 볼 수 있게 대충 어느 때인 줄 알겠구나. 아 이때 가까이 할까. 우리가 몇 분 초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1초 남겨놓고 회개하실래요 그럼? 그건 바보 같은 거죠. 그죠? 신부들이 어떻게 해요? 이 밤에 올 줄 알아요. 어느 밤에 올 줄 모르지만 하여튼 신랑이 밤에 오는 건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준비했어요. 밤은 밤이나 준비한 신부들에게는 밤이 아닌 밤이죠.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 실제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전섬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배운 것을 최소한 우리가 이 땅에서 깨어있으면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맞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죠. 그런데 믿음의 기준이 내가 말하는 기준하고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기준은 달라요.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지 않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행함으로 보이는 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 기준이 있냐면 주여 주여 부르는 자 말세에 얼고 비쏟아지니까 너무 늦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때 부르는 거 누가 못 부르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요구한 기준이 있어요. 대학을 가려고 해도 학교에서 요구한 기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이 시대가 제일 정의해준 예수상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이 탁월했으나 부족함이 있었으니 세속적인 그리스도관을 갖지는 않았으나 세속의 영향을 받아서 약간 모자란 그리스도관을 가졌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그가 예수 앞에 질문하게 만들었다고요.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그러나 그 질문은 살 수 있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 시대는 너무나 삐뚤어진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고 너무나 삐뚤어진 종말관을 가지고 있어서 한쪽에는 멍청하게 마귀에 끌려가지고 오늘 내일 하면서 아무것도 일도 안 하고 그냥 목매달하고 그냥 수도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뭐 언젠가 오겠지 그러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살만한 이 세상에 굳이 주님 오시려고 합니까? 이러고 있고요. 여러분 건전한 종말관은 뭐냐? 첫째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엄연한 사실로 인정하고 모든 신앙의 바탕으로 두는 겁니다. 창조가 바탕인 것처럼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요. 모릅니다. 정확한 날과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징조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뭐 하려고 얘기를 합니까? 예? 재난의 시작이라고 시작이 뭔지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지진이 1년에 몇 번 나는지 아십니까? 1년에 130만 건 납니다. 130만 건.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에도 1년에 수백 건 지진이 납니다. 근데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의 강도가 어떻게 차이 나냐면요. 진도 1에서부터 보통 9까지 있죠. 그죠? 한 단계 올라갈 때 100배 강도가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도 5하고 진도 6하고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보면 1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근데 진도 5하고 6은요. 100배입니다. 100배. 100배면 어느 정도 아시죠? 제가 지금 이렇게 한 거고 여기다 100배를 한번 채워서 이거 저까지 날아가 버리겠죠. 그러면 두 단계 차이가 나면 몇 배일까요? 200배요? 아이고 이거는 제곱이죠. 5에서 6이 100이고 6에서 7이 또 100이니까 5에서 7은 두 단계지만 10,000배입니다. 10,000배. 이거를 10,000배로 해보세요. 10,000배로 이거 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정도 차이인지 아시겠죠? 진도 이게 리터 규모 1, 2 올라갈 때마다 100배 차이가 되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강도로 지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느끼는 보통 우리나라에서 2에서 3정 1, 2, 3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죠? 못 느껴요. 그럼 뭐 5, 6, 7 내봐야 우리가 못 느끼는 정도니까 6이나 7 내봐야 뭐 한 이 정도 느낄 정도. 이거는 바보 같은 소리예요. 예? 100만 배. 진도가 3이 차이 나면 1억 배가 차이 나는 거예요. 1억 배가. 진도 3하고 진도 6은 1억 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 지금 평균 130만 건의 지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재난의 시작으로 안 봐야 정상입니까? 봐야 정상입니까, 여러분?
왜 어린아이같이 보지 못하지요? 그럼 어느 정도나 돼야 이제 재난이 좀 시작되는구나 그 정신 차리랍니까? 그 정도 게으른 사람은요 재난이 시작돼도 괜찮아 아직 많이 남았어 이거 세고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이게 순서로만 기록된 게 아닙니다. 인이 6개 떨어진 다음에 나팔이 시작되고 나팔이 6개 떠나면 대접이 시작되지만 가만 보면요 마지막 7번째는 전부 다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어요. 6번째, 7번째부터는 이렇게 거의 그 끄트머리를 인이건 나팔이건 대접이건 간에 거의 끝으로 이렇게 모아져. 그러니까는 이 자체가 시차가 있으면서도 거의 끝에 것들은 동일한 시점을 거의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 직전 상황을 거의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종말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양심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양심적이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3년 전, 4년 전에 우리 간사님이 있던 청년부를 담당할 때 저는 요한계시록을 거의 설교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원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좀 원했으면 좋겠어요. 원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제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나 아직 잘 모르겠다 그랬어요. 나 아직 잘 모르겠고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만한 요한계시록 지식이 없다. 지금 연구 중이니까 어느 정도 분량이 찼다 하면 그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임한 지 3년 됐습니다. 3년 동안에 그래도 조금씩 연구해온 결과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아직도 모르는 게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해요. 선지자들도 그랬다는데요. 어느 때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니 초림의 예수를 말할 때도 선지자들이 그냥 잠자다가 주는 것만 그림 그려놓은 게 아니고요. 연구했대요. 그죠? 모세의 글을 연구를 했대요. 그제 우리 수요일 같은데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이라 했어요. 율법이 예언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진짜 율법이 예언이라고. 율법 안에서 예언적 요소를 찾아낸 거예요. 메시아에 관하여. 후에 태어난 선지자들이 그걸 부지런히 살피 연구해서 초림의 예수를 말했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재림의 예수까지 말씀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0장인가 그 마지막에 보면 뭐라 하냐면 선지자들이 말한 바 그 복음, 그 비밀이 오늘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 7째 나팔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초림의 예수와 재림의 예수까지 부지런히 살피 연구했고요. 그게 특별히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만 못해요. 학적으로나 열정으로나 영적인 어떤 영성의 깊이로나 너무나 죽어있는 문자로 말라 그래요. 나는 기본적으로 이런 자세가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어린아이 그 특징이 뭔지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받지 아니하면. 와, 다른 이야기죠. 분명 받는다, 영접한다는 건 다른 얘기라고 그랬어요. 예?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 역시도 꽤나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는 겸손하고 뭐랄까요? 하나님 말씀에는 그 어미함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제 스스로 착각을 했는데 요즘에 다시 와보니까 어린아이 같이 못했어요. 아주 그냥 능그레이가 이렇게 감싸있는 거 어린아이 어리석음이 있었던 거. 그런데 조금씩 하나님이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네 양심적으로 귀를 한번 기울여봐라. 네 보이는 걸 한번 양심적으로 한번 해석해봐. 저게 뭘로 보이냐 이 말이죠. 그렇게 말하면 얼마 전에 우리 듣던 나팔이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세상에. 그런데 이게 거짓말이 아닌 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절기를 주셨죠. 그죠? 절기는 제가 작년에도 맥주 감사절 때 말씀드린 이 절기는 영원한 절기라고 그랬어요. 왜 영원하다 그럽니까? 제가 중국 가서도 강의를 했었어요.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왜 영원한 절기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절기 잘 안 지키잖아요. 헌금만 낼 뿐이지 말 그대로 절기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영원한 규례라서 영원하다. 왜요? 이 절기 하나가 예수님의 사역을 다 상징하고 있고 예수님의 사역과 매치가 되기 때문이죠. 유월절, 십자가, 그죠? 성찬식,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라. 그렇죠? 나팔절, 마지막 나팔 불 때 올라간 다음에 대속죄, 수장, 추수하여 거두라. 요한계시록 추수가 2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추수 나옵니다. 2번 나옵니다. 2가지 나옵니다.
익은 곡식과 하나는 가라지인데요. 요한계시록 가라지를 포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고 했어요. 와인 프레스.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고 했어요.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진짜 어린아이같이 받지 못하고 대충 받아들였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주여,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영상으로 봤던 혹 들었던 그 나팔 소리가 6번째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절기를 보는데요. 저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지 모르지만 테트라드라고 있어요. 테트라드. 나사에서도 말하고 다 아는 겁니다. 계기월식이랍니다. 계기월식은 달을 완전히 가리는 겁니다. 부분은 부분만 가리고 계기는 다 가리는 겁니다. 달을 먹는 것 같다 그래서 월식이고요. 해를 먹는 것 같아서 일식이라고 부릅니다. 한자식 표현입니다. 보기에 그렇게 보이니까. 봐보세요. 근데 작년에 2번 있었습니다. 작년에 계기월식이 2번 있었는데요. 6월절하고 초실절에 있었던 아니야 뭐였었지? 장막절인가 추수절, 초실절. 자,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요. 6월절하고 하여튼 추수하는 어느 절기에 맞춰가지고 붉은 달이 나타났어요. 새빨간 거. 올해도 9월달에 나타납니다. 이게 유대인의 절기로는 이게 초실절인지 아니면 장막절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4월달에 한번 지나갔어요. 6월절에 맞춰 지나갔어요. 2년여간에 4번 나타난 거예요. 작년에 2번, 올해 2번. 근데 말씀드렸죠. 옛날에 6.1 전쟁 때 2년 연속으로 4번이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독립할 때 2년 연속으로 4번 나타났어요. 거의 2년이 안 됐어. 그것도 절기에 딱딱딱 맞춰서. 절기에 맞춰서. 그런데 요즘에는 컴퓨터 이 계산이 좋아가지고 바로 나오거든요. 다음 테트라문은 확률적으로 언제 가능하냐? 앞으로 100년 이내에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죠. 20세기에 벌써 몇 번이나 몇십 년 간격으로 몇 번이나 2년 동안 그것도 절기에 정확히 맞춰가지고 새빨간 달이 나타났어요. 달이 피와 같이 변할 것이며, 그죠? 주님이 다시 올 때 이건 진짜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님 오실 날을 가리키는 상징, 실제로 지금 보입니다. 올해 9월에 여러분 망원경사상 봐보세요. 그런데 유대인의 절기가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우리 하나님은 그의 역사를 행하실 때 유대인의 절기에 맞춰서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까지 거의 맞춰서 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하는 게 뭐예요? 하늘의 것들은 징조, 사인. 영어 번역도 요즘에 개판이에요. 시즌 이렇게 돼 있어요. 시즌은 불명확해요. 사인이 더 정확해요. 표로 줬다는 거예요. 그 때를 알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현재 역사와 이스라엘의 절기와 그리고 그 절기에 맞춰서 이 테트라는 붉은 달의 일치가 놀랍고 확률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확률이에요. 말이 안 되는 확률. 로또를 여러분이 몇 번 살 때마다 족족 1등 되는 그런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보다 더 큰 확률이에요. 우주적 차원에서 확률이에요. 우주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이게. 그런데요, 이 달들은 어디에 상호해 있다고? 이스라엘 역사와.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시하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모든 절기는 영원한 규례라. 그것이 다시 말씀드린 예수님의 사역과 직결되는 절기들이었기 때문에, 그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그걸 실제로 하나하나 성취하셨고, 성취의 결과 영향은 언제까지요? 영원히 가잖아요. 우리 속죄 준 거 막 1000년 가다가 효력이 다 합니까? 영원히 가죠. 그죠? 우리를 구원하신 거 한 10,000년 가다 끝나버리니까 영원히 가죠. 그래서 그 규례가 상징하는 바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 절기를 성취하셨고, 절기의 실체가 예수님 때문에 그 규례가 영원히 간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어떤 의식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 규례가 말하는 바가 그 본질이 영원히 간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보지 못할까요? 왜 어린아이처럼 듣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을 볼 때 생각하라 그랬어요. 저는 이 전쟁을 볼 때 두려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을 볼 때 지금부터 짐 싸라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이 전쟁을 볼 때 지금부터 직장 때려치고 학교 공부하지 말고 절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생각할 것 같으면 제가 지금 사놓은 책도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때 전쟁 나 다 못 읽을 것 같아요. 분명히 다 못 읽고 주님 오실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한 페이지 한 줄을 도서관도 그렇잖아요. 도서관에 책이 다 읽습니까? 안 그러죠. 한 페이지 한 줄을 찾고 유레카를 부르고 박수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와 발견했다고 환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줄이라도. 이건 뭐 사사로운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도 제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때로 환란을 피해서 우리가 숨을 수는 있습니다. 그건 지혜니까요. 앞에 환란이 오는 걸 보면서도 멍청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서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배신과 배도가 아니라면 우리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피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래야 주님 다시 오실 때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다 그랬어요. 남아있는 성도. 예. 근데 그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받기를 바라여 기도하고 말씀드릴 때는 실제 적용 현실하는데요.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의 복받는 게 아니라 우주의 심판을 하고요. 이 세상의 악인을 멸하고요. 의인을 그 신원의 해가 하나님의 의로운 해가 떠나서 공의의 심판 나타난 어떤 신학자가 참 멋진 책을 썼어요. 심판을 타워의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 예?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썼어요. 얼마나 맞는 말씀인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찬송이 나옵니다. 거짓말은 두 군데가 세 군데 나오는데 찬송한다 거룩하다 할렐루야 외치는데 뭐라는 줄 압니까? 전부 다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심판에 의로우시도다. 로마서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적용하지 마세요. 로마서의 의로움에 그것도 결국 최종은 심판까지라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그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온 우주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때 천군 천사와 구원받은 자들이 전부 다 찬송할 때 하나님의 거룩 의로우십니다. 이유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정하지 마십시오. 아까 우리 고향 형님의 사망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는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정말 너무 아파요. 너무 불쌍하고 속이 상해요. 진짜 왜 그분이 죽었는지 난 너무 속이 상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따질 권한은 저에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아멘할 책임은 있고 아멘하면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그 복은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가지고 이 말씀을 피해간다거나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그렇게 변경 왜곡할 권한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지 않으면 이게 만약입니다. 그 나라가 온다는 건 만약이 아니고요. 주님이 다시 오는 만약이 아니고 환란이 온다는 건 만약이 아니고 심판이 온다는 만약이 아니고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으면 만약에 받지 아니하면 만약은 나에게 적용됩니다. 만약에 깨어있지 않으면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는 이미 깨어있으므로 저도 여러분의 말씀드려요. 이미 깨어있으므로 이 상태를 유지하시고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저 인간적으로 또는 목회적으로 말씀에 근거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뭐랄까요? 막 많이 몰려갖고 막 시간마다 몰려들어갖고 목사인 제 기분을 막 좋게 해주는 나는 그것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없다 하면 이거는 목회자가 아니죠. 있죠. 근데 저는 진짜 큰 그림 안에서 그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큰 그림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진짜 영혼의 때를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 시간을 좀 정해서 기도하세요. 말씀을 좀 읽으세요. 제발 좀 읽으세요. 예? 우리 교회 작으니까 교회 그거 말고요. 좀 큰 그림 안에서 생각을 좀 해주세요. 생각하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하라. 어디서부터 놓쳤는가 생각하라. 여러분 지금은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예? 특별히 여기 계신 신학생 여러분 박사학위가 되십니까? 아니에요. 예? 신학교에 뭐 레벨이 되십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언제 그런 거 봤으면 아모스를 마치 뽕나무 치던 자를 보냈잖아요. 베드로를 보세요. 일자무식이 얼마나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지. 예? 변호사 사건을 누가 봤는데요? 대지사장들은 꼴도 못 봤는데 베드로는 봤어요.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이 마지막 때 이거를 하나하나
센티미터 단위로 인치 밀리미터 단위로 일치시킬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까지 요구 안 해요. 제가 저번에 우리 교육자들 기도할 때 그랬어요. 나이가 몇입니까 물어봤죠. 신뢰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중에 제일 연장자이신 최 장로님께서 여쭤보겠습니다. 장로님 올해 춘추 어떻게 되십니까? 예, 72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저는 틀리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 나이로는 73세시죠 장로님. 만으로는요? 생신이 지나셨습니까 혹시? 안 지났으면 71세입니다. 그럼 뭐가 맞습니까? 뱃속일 때부터 세야 됩니까? 뱃속을 나온 다음부터 세야 됩니까? 그러나 72세라고 해서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틀렸다고 하고 또 틀렸다고 않냐? 지금 하신 말씀 72세라 해도 장로님의 나이를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장로님과 관계하고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사실이에요. 71세와 73세, 1세와 3세 사이에 이리 보면 3세고 이리 보면 1세고 그 사이에 2세라고 하는 것보다 양심적인 말씀이고 72세라고 장로님의 연세를 생각하는 거에 아무 잘못이 없어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사실이죠. 그러나 제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72세가 됐든 1세가 됐든 3세가 됐든 간에 초 단위로 말씀 안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71년 10개월 25일 3시간 36분 지금 57초입니다. 이렇게 말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보다 정확하죠. 맞죠? 초 단위로 말해야 정확하죠. 우리가 아는 시간 개념은 초까지 세잖아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도 초까지 말하면서 자기 나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나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굳이 초까지 계산할 필요 없고요. 말하는 순간 1초 넘어가기 때문에 바로 거짓말이 돼버립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한윤관 목사가 초 단위로 사람 나이를 따지고 여러분에게 따지고 캐묻지 않듯이 저도 그렇게 말하는 듯이 말세대 초 단위로 세밀하게 재고 밀리미터 단위로 계산해갖고 말씀드릴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요구 안 해요. 연 단위로도 충분해요. 그 정도 영적 감각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날 단위로도 충분해요. 오늘 서쪽 하늘이 맑으면 뭐라 그랬죠? 내일 남풍이 불겠다고 흐리면 뭐가 어쩌? 누가 뭐에 기록되어 있죠? 천재 기상 분별 어찌 너희가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냐고. 그 정도 감각이면 충분해요. 무슨 기상대 올라가가지고 풍속, 풍향, 온도, 습도 이렇게까지 안 해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일반적인 감각과 상식, 경험만 가지고도 구름이 있네. 내일 흐리겠구나. 아이고 불구스레고 아이고 노을이 좋네. 그러면 내일 남쪽에서 사마에서부터 뜨거운 바람 오겠구나. 이 정도 감각이 없냐 이 말이에요. 그 정도만 있어도 충분해요.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는 것, 준비하는 것, 이 정도 감각만 있어도 충분해요. 말하자면 이 정도의 감각도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추천 썼죠. 당신도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지 아니하냐.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아니합니까? 그러므로 천지의 기상을 분별할 정도의 영감, 그 정도의 영적 감각을 가지고 그 정도 깨어있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하면 그 정도는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요. 기도하세요. 알게만 뭐합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능력은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보다도 이 마지막 때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인내하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